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을 한 말씀 안에서 잘 보시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24문답 관련하여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문답 먼저 같이 읽어보면 질문입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살펴봤던 바고요. 복음을 잘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 조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읽어봤고요. 그리고 그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과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가르치는 것을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이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이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함께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 한계이긴 하죠. 근데 사실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냐면 그러면 성부는 창조만 하시고 성자는 구원만 하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 각기 나눠져 있는 각자 사역을 따로 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할 때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비록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여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서 이 표현 이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같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세 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세 분이 각기 나눠진 사역을 한다라는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요, 각각 고유성을 가지지만 한 사역을 연합해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데요. 먼저 창조와 관련해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역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일을 함께하고 동역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창조의 사역에서 성부와 성령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말씀이죠. 볼 수 있는. 그리고 창조는 성자 하나님의 혼자 사신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 그럼 성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 통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래서 단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게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모두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 대표적인 존재로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분리되는 일 없이 영원한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창조 사역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구원의 사역과 관련해서도요. 성부 하나님 먼저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사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어주신 것이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내어준 것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보내신 사역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사역이었다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의 사역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바울을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어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고요. 구절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4절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가 택하신 그것을 예정하신 대로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구속 사역에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사역이 함께 했고 그렇게 성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그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이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고백이고요.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구속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 그럼 성자께서는요, 뭐 사실 대표적인 주역으로 이제 등장하셨던 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요. 그렇게 구속의 사역에 주역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예수님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모습이 마태복음의 기록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건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신 거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사실 갈등이 또 생기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성육신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예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적인 모습이죠. 여담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그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인 것을 증언하시는 사역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굉장히 사실은 과격하고 자극적인 말씀인데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괜찮다라고. 그런데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근데 여기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제 이 본문을 성령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면 용서받지 못한다로 이제 그 본문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인데요. 사실 그 문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성령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영접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당연히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가 되시고 대속이 되시고 속죄가 되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용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 말씀 자체가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님 구속 사역에 함께 하셨던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하셔서 구역 사역 하시는 현장에 함께 하셨고요. 더불어서 그것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서 실제로 죄 사함의 속량의 그 효력을 발생하는 그 구속 사역에 성경에서 함께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알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요한에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를 구원으로 아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의한 결과고, 그렇게 성령께서 구속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성자의 단독 사역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유기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연합하셔서 한 사역을 이루신 사역이었다는, 창조의 사역을 했듯이 구속의 사역, 그리고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서도요,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요, 그러기에 아들의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인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부께서 그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흠없게 보존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에 바울이 그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고 간구하는 거고, 너희를 보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해와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성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고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성자는 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계속 향후 살펴보면서 이 부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앞에 살펴보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사역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심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다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후에, 우리 중보자 살펴보면서 그 표현을 같이 살펴봤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에 대한 보증으로, 이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라는 보증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그 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그런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준 중보자로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히 하시는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인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또 표현하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본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요. 이후에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그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의해서 그의 간섭에 의해서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의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성화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성자께서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일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로 사역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한다는 것. 성부께서도 하시고 성자께서도 하시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명접한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그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대적하시는 분이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그러면 어느 결과로 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라고 하세요. 성령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신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비슷한 표현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길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고 육신을 따라서 죽는 것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는 것으로 거룩히 하시는 사역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물론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전면에 등장하셔서 표면적으로 등장하셔서 사역하셨던 분이 창조 사역에서는 성부께서 그 일을 하셨죠. 하나님 영이 운행을 하시고 말씀으로 성자가 존재하셨긴 하셨지만 주도적인 이제 메인 캐릭터로 성부께서 등장하셨고요. 구속 사역에서는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사시다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전면에 표면적으로 등장하여서 사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서 성자께서 하시는 일 같지만 사실은 성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미쳐진 구속 사역이라는 것. 성부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는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 더불어 성령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사함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 구속사역이 그들에게 은총으로 은혜로 입혀지는 그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 성화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이제 성자께서는 승기하셨고 전면에
등장하셔서 교회의 역사를 인도해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서 성령의 시대다라는 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 뭘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신학적으로 삼위 영원한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거룩히 하시는 일에도 성부가 함께 하시고요, 성자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이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함께 하셔서 한 하나님으로서 한 목적과 한 비전을 향해 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성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이 가르쳐지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요약이 되어졌다 뿐이지 그것이 각각 분리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한 성경에서의 답이고요. 두 번째, 아니 실제로 그러면 한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 아니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름만 성부했다가 성자했다가 성령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사실 한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 아니냐? 굳이 그러면 성부냐 성자냐 성령이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 성부의 사역으로 성자의 사역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굳이 무시하고 그 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논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모습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모습이 아니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게 된 거고, 실제로 그것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분할된다라기보다는 주역이 그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연합이 깨진 적이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장면이 이제 신비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단절을 경험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영원하신 삼위로 그러나 한 하나님으로 단절되거나 그 교제가 분리되거나 한 적이 없이 함께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런 부분에서요,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성령의 시대 이런 표현은 또는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이런 시대적 구분은 성경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그릇된 이해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하나님은 늘 함께 구원의 사역을 목적하시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사실 이 문제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조금 더 배우기 쉽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또한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논리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역과 오해의 이제 그 문제점들이 언제나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교회사 안에서 검증되어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참고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고하는 거고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고하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신앙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내가 내 이해를 맞추어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동의를 해야 되고, 내가 내 이해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뭉치려고 하는 게 삼위의 각자의 독특 고유성을 무시하는 그런 이해라면요, 나아가서 반대로 또 너무 분리하는 것도 마치 그래서 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것도 그것도 그릇된 이해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고유성을 가지는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근간의 자세는 가르치는 만큼 하는 거다라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아는 것이, 그것이 바른 알매, 신앙의 대상을 이해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내가 만들어내는 신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냐라는. 존재 자체가 내 이해를 초월하고 존재 자체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발견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 논리와 내 이해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출발부터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기에 사실 한편은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죠.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가르쳐진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살펴봤지만요,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르친 대로 알고 가르친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과연 내 이해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도 암암리에 그런 거 많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구전을 그렇다더라 카더라라는 것 성경에서 확인 안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고착화되어지며 오히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안 하면, 또는 그것 말고 다른 걸 하면 마치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혹여 나에게는 그런 것들은 없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사실 굉장히 큰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신비한 전능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격하는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그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그것이 내 삶의 영향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 애쓰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